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반도에 있죠. 그리스 반도의 그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고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전 창기가 있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사학, 그러니까 웅변술 있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 한국에서 웅변 학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 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게 말을 잘하게 해준다 그건데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사학입니다. 사람들 말로 감동시키는 그러한 수사학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주후 51년에 그 도시를 방문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 있잖아요. 영어로 자비랑 선교사를 뭐라고 합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텐트 만드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나라들을 정복할 때 로마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겠습니까? 텐트, 군사용 천막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군사용 천막은 굉장히 비쌌고 그것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자처럼 IT 기술자처럼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텐트 만드는 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직업이 텐트 만드는 일에서 거기서 만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힘을 합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8개월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났다가 나중에 그 뒤로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가 거기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만은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히 배워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로마서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책들은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누가 편지를 씁니까? 바울과 소수데네가 편지를 쓰죠. 주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자, 먼저 발신자를 보면 바울인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갈대아 우르로 가서 이삭의 부인을 찾으면서 그 누구를 찾았죠? 리브가를 찾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할 텐데 이제 와서 저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부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그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들, 짐을, 혼숫감을 많이 싣고 왔죠.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줍니다. 근데 그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연락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이삭의 며느리로 맞을까요 말까요 물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결정했나요? 본인이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아포스톨로스, 보냈기 때문에,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사도는 뭐냐면 종인데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결정권을 다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있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마띠아를 세웠죠.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근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예수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13명으로 끝이 났어요. 사도성은 이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도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신사도라고 말합니다. 신사도 운동, 네오 아포스톨 무브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신비주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사도, 사도의 신자가 들어가 신사도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다 뭐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는 언제로 끝났다? 13명의 제자들로 끝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도를, 베드로의 사도성을 잇는 카톨릭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바울이 1장 1절에서 자기를 사도로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곳은 딱 세 교회예요. 하나는 여기 오늘 나오는 고린도 전서, 또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예요. 자, 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저는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름 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는 제일 한인 장로교회 PCA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앞에 거는 좀 겸손하죠. 뒤에 거는 좀 어때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담임 목사다. 또 뭐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할 때 어디 가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어디 가서는 나는 어디 담임 목사예요. 무슨 공부를 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만약에 저를 잘 무시하고 저를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드러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흠잡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설교를 못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은 아주 매우 잘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또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편지를 받는 곳은 어디 교회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거 빼고 나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큰 집이 있는 사람들 집에서 모였어요. 또 수가 늘어나면 또 다른 집으로 분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모일 때도 있고 따로 모일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한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밖에 없다? 한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해리스버그 지역이 교회가 몇 개나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2개? 왜 2개입니까? 저기 북쪽에 교회 하나, 우리 교회 하나, 15에 2개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아니, 여기 한인이 2,000명, 3,000명이라 그러는데 교인들은 다 대여섯 교회 다 합해봤자 한 3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이민교회는 적어도 20%가 크리스찬입니다. 20%. 대도시는 더 많고 시골이라 그래도 20% 정도는 인구의 20% 정도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는 10%밖에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에. 그랬더니 한인들이 많대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다른 지역에서 일이 와도 그 밖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안 나와. 믿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안 나온 분들도 있고 나왔다가 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가장 크던 교회라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면 어때요? 전도하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요. 뒤에 거죠? 네. 장로님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같아요. 그죠? 전도하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친해보자. 우리끼리 서로 불만 없이 잘 화목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이민자들이 뭘 잘 몰랐을 때는 교회가 그걸 정보를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 왔던 분들도 복음을 못 듣고 구원 못 받으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다 많고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보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한국에서 온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 내가 굳이 도움을 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를 온다면 딱 하나, 그 교회에 복음이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딱 하나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 20명, 30명 돼가지고 전도사님도 완전 풀타임은 아니어도 그래도 정말 이 사역을 잘 서포트해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인원이 돼서 또 대학부 청년부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힘 있는 그리고 선교도 좀 사역이 잘 하고 저는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꼭 제 개인적인 바람대로 대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2가지예요. 하나는 있는 사람들이 더 성화되고 거룩하게 돼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커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멀리 가서 선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밖에 없었다?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아쉬운 대로 저번에 또 임직식 할 때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축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죠. 대년 목사의 교회는 전혀 아니고 또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파를 나눌 텐데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데 어떤 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돼야겠죠. 3개가 더 좋으면 3개가 될 것이고 2개가 좋으면 2개가 될 것이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 받았다. 거룩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거룩했나요? 거룩하지 않았나요? 파당이 나뉘어서 쌈박질하고 있었어요. 또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과 자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아주 문란한 고린도 지역의 그 문란함을 이어받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여 지고 있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목자로서의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과 믿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사랑한다 자꾸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바울이 거룩하다 하면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거룩하게 돼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 도전을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2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문맥은 이미 유대교 교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가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이 예수라는 이름만 딱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죠.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내보면서 알아야 임상원 목사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못 믿겠다고 하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2절에 주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Lord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로드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살아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으로 취급을 받고 그분들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 사랑, 은혜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5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보죠. 2장 3절 5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4절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없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지혜롭게 들렸어요? 지혜롭지 않게 들렸어요? 지혜롭지 않게 들렸어요. 사도 바울의 말은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어렵고 설득력도 없고 지혜롭게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뭘로 유명했다고요? 이 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표현이 있는 아주 그 유식한 곳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밋밋하게 설득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말로 그렇게 했어요. 다만 그의 안에는 뭐는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약하고 두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심히 떨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1장으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목자인지 알 수 있죠.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판단했고 그를 무시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했는지 2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모든 일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에 풍족했습니까? 언변이 뭐죠? 말을 잘하는 거죠. 또 뭐에 풍족합니까? 모든 지식. 자, 모든이란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일, 모든 말 솜씨, 또 모든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이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면 너희가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그 아주 풍족한 은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던 것, 은사가 많았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기도 했지만 아주 큰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12장으로 한번 가보죠.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이 교회가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 예는 어디서 온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어있지 않다 이렇게 발이 말한다라는 거죠. 또 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도 역시 하나의 비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눈이 말이에요. 보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못하니까 손은 쓸데없다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고 쓸데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교회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고린도 교회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한다.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칭찬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 또 어떤 면이기도 했습니까? 책망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점은 단점과 연결되었습니다. 내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교만하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단점이다. 난 참 부족한 면이 이거다. 이것만 없으면 나는 정말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면이 굉장히 나에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단점이 우리에게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연약한 면도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하라라는 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분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쟁일까요?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거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파라고 이름을 걸어놓지는 않았죠. 그런데 좀 내가 친한 사람하고 안 친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네. 이번에 우리가 그 구역 모임을 이렇게 구역장님이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남의 구역을 좀 그래. 다른 구역에 가보니까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그냥 이렇게 멀리 따로 앉아 있거나 밥 먹어도 따로 항상 드시는 분하고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보거나 또는 어떤 일을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길게는 10년 이상 지내왔고 짧게도 뭐 2년 3년 같이 지내왔어도 같이 이렇게 구역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팔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내가 특정한 사람들과만 더 가까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무슨 일을 같이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은연중에 우리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구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 정도 숫자면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시골 동네 보면 뭐 몇백 명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네 안에 그 식구들끼리 다 압니까?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다 알죠. 누구네 집에 뭐 생일이 언젠지도 다 알고 누구네 집에 뭐 살림살이가 어떤지도 다 알아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이것도 다 알아요. 옛날에 전화도 없어서 다 알아요. 몇백 명이면 그냥 그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아봐야 100명이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파가 왜 나눴을까요? 첫 번째, 바울파는 무슨 파일까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죠. 전도에서 처음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초 설립파, 개척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교회의 전통을 초창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 이 바울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방을 만들어 놓고 문패를 바울파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조금 친근하고 그 사람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끼리는 인생을 이렇게 좀 신앙생활도 나누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설립자인 바울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방종했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계속 설립자로서 있어 왔으면 그 뭔가 자부심이 있고 그런 어떤 그 교회 상황도 알기 때문에 어떤 그 힘도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울파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예요. 아볼로가 굉장히 학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연사 외칩니다 하는 그 웅변술이 아볼로가 뛰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말을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설교가 설득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설득력도 없었어요. 거기다 외모까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바울이 간 다음에 짠하고 나타났는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초창기 설립 멤버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말씀파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파가 있었는데 세 번째 파는 어떤 파입니까? 게바파예요. 이 게바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중시하고 어떤 그 계명을 준수하는 그러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게바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문란한 사람들아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 그룹을 만든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무슨 파가 나왔어요? 그리스도파가 나왔어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사람을 쫓는다. 저래야 되겠느냐? 우리는 사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중요시하는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막 이 신비주의로 가는 그런. 그래서 이 네 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비단 고린도 지역 교회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 그 다음에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새롭게 온 분들, 또 신비주의와 기도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뜨거운 열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 또 전통이나 삶, 깨끗한 어떤 그리스도인다는 삶, 덕목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손이 발들어 너는 손이 아니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바울파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봐라. 바울파가 좀 밀릴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후원해 줄 테니까 좀 힘을 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15절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 파라고 내 이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왜 그 고린도 교회에 갔는지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조금 바울이 자기를 좀 변호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지혜로 안 했다고요? 말의 지혜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가서 말 잘 못한 거, 설교 잘 못한 거 가지고 이제 변호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주변이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바울은 드러나지 않고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 만약에 여기 그 우리 교회에다가 밧줄 올감이 있잖아요. 그 사형수 목 매달아 죽이는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딱 돼가지고 윗부분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 놓잖아요. 이렇게 올가미를 딱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교회 지붕에 딱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그거 말고 그럼 프랑스 시대 때는 단두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밑에 있고 이게 이런 칼이 확 내려오는데 이 밑에 나무에 이렇게 반원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목을 거기다 대고 있으면 그 칼을 이렇게 무거운 칼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 수리대로 탁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두대예요. 단두대를 교회 지붕에다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어휴, 저기 저 건물에 있는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네. 사람을 목을 자르는 단두대를 걸어놓고 사람들 목을 매다는 올가미를 걸어놨다고. 저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단두대나 올가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의 도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두대는 1초도 안 걸려요. 탁 자르면 그냥 고통 없이 죽어요. 이 올가미도 매달아놔도 한 5초, 10초를 안 갑니다. 십자가는 얼마 동안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까? 한 3일?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아서 피를 말리고 마지막 한 호흡까지 헐떡거리다가 죽게 만드는. 그 매달기 전에 온몸을 저미는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서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다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겪고 말라비틀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잔인한 고문과 형벌의 도구는 없었어요. 그런 거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 지식인들이 이 그리스 철학자들, 유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혐오스럽게 생각했겠어요. 혐오스럽게. 우리는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유식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도구를 걸어놓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똑똑하게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또 의사 된 사람들 중에 예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학자들,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 그 사람 온몸이 이렇게 비틀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까닥까닥 하면서 그 전동 휠체어 움직이면서도 이 천문학의 아주 대가였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캠브리지 대학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유럽은 참 이상한 지역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장례식을 교회에서 해요. 그런데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했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학자입니다.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뭘 전도한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잔인한 형벌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원합니다. 미러클이나 사인을 원합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좀 몸서리가 쳐져야 됩니다. 아, 맞아.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도 달아놓지 않는, 아주 그 흉악한 로마 제국조차도 쉽게 사용하지 않았던 형벌의 도구였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리셨지. 왜 하나님이 그러한 형벌의 도구에, 잔인한 형벌의 도구에 매달리셔야 했는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매달려야 했었기 때문이다. 단 몇 시간이 아니라, 단 며칠이 아니라 영원히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심한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부패한, 타락한, 악한 죄인인 내 운명이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매달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지라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나의 깊은 죄악과 나의 그런 부패한 심령, 또 내가 받아야 했을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나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죽으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결탁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가 함께 받아져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셔도 우리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조금 바꿔 읽으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똑똑한 생각,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교회가 더 나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서서 겸손하고 십자가를 부르짖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좋은 경험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그 터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가 참 연약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은 그 단점이기도 했고 그 단점은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어떤 분쟁이나 이렇게 격한 분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의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한인 장로교회라는 그래도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다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코든 입이든 몸의 어떤 기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이므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